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그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계속 그렇게 잘 나간 게 아니고요. 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요, 두 유형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팔레스틴 본토 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편의상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각처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유대인인데 국내파냐 해외파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해외파 유대인들이 명절이 돼서 조국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주도하는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기게 되죠. 물질적인 필요들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됩니다. 경건하고도 당시 유력하게 헌신되어 있던 많은 성도들이요,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충당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러한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이 물질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요,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죠. 몇 명인가요? 12명.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지요.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뽑은 제자가 누굽니까? 마띠아. 이름이 맛있죠?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인데 12명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맡고 있던 주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많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가르쳐주는 일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소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요,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일 죽어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12명이서 말씀도 전하고 10,000명이 넘은 성도들을 일일이 돌아보려고 하니까 빠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단 말이죠. 이것은 사도들의 본래 의도한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빠뜨렸어? 우리가 헬라파라서? 우리가 해외에서 돌아왔다고 우리를 그냥 제외시킨 거야?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마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섭섭해지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면 뒤에서 그냥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전화 오가고 SNS 막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만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누가 벌리는 거예요? 섭섭마귀. 섭섭마귀는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면은요,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헬라파냐 아니면 히브리파냐. 한 교회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가 싸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념만 딱 들어가면 성경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한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고향 물어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물론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저도.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대학 동문 되시는 집사님을 처음 만나봤어요,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그분도 저 처음이시네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그게 어떤 파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교인들에게 고향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해서 지금 싸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도권 싸움이 되면은 결과는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사랑장로교회와 너무나 흡사한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장로교회는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이제 걸음마를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 무슨 교회파, 이전 무슨 교회파, 혹여라도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싹이 든다면요, 이건 걸음마를 뗀 교회가 온전히 서기도 전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도 친구할 때 아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게 훨씬 편하지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일부러 찾아다녀요. 아직 채 인사 못하고 속 깊은 사정들 잘 나누지 못했던 분들을 일부러 좀 찾아가서 같이 먹어보려고 애를 써요. 저도 누구보다도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그쪽 교회, 우리 교회, 옛날에 생각하고 그쪽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용어들도요,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한번 묘한 생각 들고 섭섭한 생각 들면 그 분위기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우리 안에 뭔가 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두 개의 어떤 그룹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하나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더 성장해 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랑장로교회도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교회가 합쳐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인들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교인과 새로운 교인, 국내파와 해외파, 이런 식의 어떤 또 분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서로 섭섭한 마음을 틈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는 생겼습니다. 문제는 생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은 이 일이 자기들의 한계 때문에 일어난 문제임을 인정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인데 이 일을 하면서 구제와 봉사도 함께 하려고 하니 그들의 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일이 나타나고 그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바로 이 점을 인정합니다. 지도자라고 다 완벽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지내다 보면은요, 여기 있는 박종옥 목사한테 부족한 거, 또 박종옥 목사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파워풀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의외로 허당이네, 막 이런 게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또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박종원 목사에게도 지도력의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면 완벽한 봉사자야 됩니까? 아니요. 장로님도 약할 수 있죠. 장로님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도 교인들도 이것이 문제이구나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도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공동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하고 우인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병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될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댈 때 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약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얼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은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율법주의자와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반목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아. 서로 출신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입장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볼까요? 앞뒤로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절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하나예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 이게 우리의 대상, 우리가 싸울 대상이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일곱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신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을 서로 분담하고 있는 거죠. 흐르지 않고 한쪽에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이 특정한 곳에 모이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요, 서로 주도권 쥐려고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집니다. 왜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함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방을 내 손에 쥐고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좌우로 흔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금이 가는 것보다 조금 내가 양보하더라도 가정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이익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책임을 나누어 짊어지고 서로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누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또 고난도 함께 나눠서 짊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서 무리들이 7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이죠. 이 7 집사의 개념에서 안수 집사의 어떤 개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7 집사가 오늘날의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7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들의 이름이 한결같이 헬라식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히브리파 사람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람들이 바나바라 그랬어요. 왜요? 바나바의 뜻이 권위자, 위로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좋아해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가 자기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초대 7 집사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인 무리들이요,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로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칫 분열될 수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권한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 결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7절 말씀.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 일이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구제하는 일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다 위임한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3명의 일꾼을 세우는 일인데 제 마음속에 고민과 또 근심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교회들이 꼭 이 중요한 직원 세우는 일을 투표를 하게 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행정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일은 딴 게 아니고 투표지 만드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제가 한 것은 누구를 뽑는 게 제 그런 권한이 아니고 교인들 투표지 만드는 게 제가 한 일이었어요. 단지 그것만이 제가 한 일이었는데 투표 끝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막말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앞에서 한 대 칠 기세예요. 자신이 떨어진 것이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렸어요. 투표는 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투표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떤 분은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등지는 일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첫 직원을 세우는 이 투표를 놓고 제 마음속에 근심이 된 거예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사랑 장로교회,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목사가 무슨 짓인가 그 생각도 들다가 또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 중 절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에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서로의 짐들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또 내 권한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요, 나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과 역할이 겹칠 때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더 칭찬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물러서 주는 거예요. 의견이 대립하면 그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좀 돌아가더라도 그래, 내가 물러서 주는 거예요. 저는 두 교회가 합쳐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릴까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흔쾌하게 거기에서 내가 먹였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무 잡음 없이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 내 방식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절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오늘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더 왕성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귀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교회가 실패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이렇게 걸음마를 뗐고 앞으로 점점 자라가야 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권한까지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는 더 심히 많아지고 이 지역사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